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며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로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 피곤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성과를 요구받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과를 요구받고, 또한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성과를 요구받고, 또한 중학교 들어가면은 엄청난 성과를 요구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성과를 요구받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두 가지가 파괴가 되는데, 한 가지는 이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너와 나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또 한 가지가 파괴가 되는데 이 언어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 그것도 못하냐?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이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는 내가 그 성과를 잘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이 요구하는 그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인간을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잉여인간. 무서운 표현입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쓸데없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면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모두가 다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성과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공부시켜줬는데 이만큼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 자녀들은 야,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잘하신다, 이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개발도상 국가를 거치면서 이것이 삶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요구하기 이전에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냐 하면은 네가 누구인지를 교육시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만 아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러한 자가 되고 내가 저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나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아,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앞으로 커서 엔지니어가 됐으면 참 좋겠어. 아,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엔지니어가 돼야 되나? 우리가 보니까 너는 참 이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물리학자가 되면은 굉장히 좋겠어. 아, 내가 앞으로 물리학자가 돼야 되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의 이 선진국에서는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데 교육의 우선적인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고, 성과를 이루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유럽의 그 교육과 이 대한민국의 이 교육은 참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를 지어라. 오늘은 국고성을 지어라. 오늘은 창고를 지어라. 오늘은 커다란 피라미드를 지어라 하면서, 오늘은 커다란 사업장을 지어라 하면서 끊임없이 이때까지 사업장을 지어야 된다, 이때까지 피라미드를 지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너희들은 국물도 없을 것이다. 오늘은 너희는 잠도 자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 애굽의 바로의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애굽의 바로가 요구하는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아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과의 그 기대치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는 내일은 더 큰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요, 우리로 하여금 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애굽의 바로에게 예배할 그 시간과 예배할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는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움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애굽의 바로가 요구하는 그 성과에만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은 애굽의 바로를 만족해 할 것인가, 애굽의 바로가 요구하는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할 것인가, 그러한 삶에서 일단 멈추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던 모든 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던 그 모든 일을 멈추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주기를 원하셨냐면은 자신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랑과 자신 안에 있는 은총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안식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배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나오죠.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해라 이란 뜻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말로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이 무거운 짐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입니다. 아니, 아들 이삭의 기쁨이지 어떻게 아들 이삭이 무거운 짐입니까? 그 아들 이삭이 처음에는 기쁨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이삭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일어나도 이삭을 생각하고 잠을 자도 이삭을 생각하고 일을 해도 이삭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 이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인생을 바쳐도 좋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좋다 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냐면은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삭은 어느덧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언젠가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들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뒤편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조수단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이 잘 돼야 돼.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아들만 잘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들 이삭이. 언제나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너는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정답을 압니다.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머리로는 정답을 아는데 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야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브라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교나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태어남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에서 돌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늘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맞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내 첫 번째는 아들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을 시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가장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술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도 가장 싫은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기 싫은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싫어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고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내가 참 싫어하는 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기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당시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기 싫었지만 떠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아비집을 떠났어야 했는데, 친척을 떠났어야 했는데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친척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조카 롯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서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 후사는 그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나이가 99세가 돼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냐면은 이 죽은 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기에는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저게 뭡니까? 그 나이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몸이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결단코 그 나이에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이 사건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3일 동안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게 됩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날 아들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나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그 죽은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은 몸 가운데서는 이 아들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몸, 그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은 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죽은 몸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성장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죽은 몸이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죽은 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미 이제 죽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 아들 이삭도 컸고 재물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네가 죽은 몸이 되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것을 묵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한 이유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는 교회를 주셨어요. 함께 가는 교회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네가 죽으라 그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생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모리아산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리아산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죽는 것으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이 지난 다음에 내가 안 죽어도 될 때에, 내가 죽는 때에 바로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요, 성전이 되는 놀라운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높은 보좌 가운데서 자신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를 만나게 돼요.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되었는데, 내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심령에 무엇이 흐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 꽃이 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광야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흘러가야 꽃이 피는 거예요. 내 가정에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는 미흡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아픈 마음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아픈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 아픈 마음에는 미움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내 사랑하는 것을 내 안에서 죽일 수 있을 때, 내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나는 내가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끝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움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망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노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허물을 전부 다 끝내버리셨어요. 이 사랑을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을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원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백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전부 다 끝내고 내 안에 무엇이 흐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거예요. 전에는 내 아들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만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할 것이며 내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영원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주보 안에 나오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배워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에서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시는 것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인간이 되시는 것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인간이 되는 것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이 다 찢어지는 것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세워줄 수가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비참한 인간이 되는 것을 순종함으로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이 비참한 인간, 이 죄악된 인간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과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성과를 요구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성과를 내야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당신이 이러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러한 성과를 내야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성과를 내야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과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성과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신 그 자리를 항상 다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은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는 바로 위에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지만은 여러분, 이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동사적인 의미도 있고 타동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동사적인 의미는 내가 재판장이니까 재판장에 앉았다라고 하지만은 타동사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수동태로 해석해서 재판석에 앉게 되었다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기자가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는 이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헬라어 카이조라고 하는 표현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자다 이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에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어진 이 십자가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지만 이 자리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판단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원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성과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성과인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이 빌라도가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과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역시 로마 황제의 충신입니다. 당신은 역시 가이사의 충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뭡니까? 성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를 위협하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인 것이죠.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주신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인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였던 것이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에 나보다 더 성과가 좋아 보이는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 위주의 사회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과 위주의 사회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룬 성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억은 80평생으로 다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과 위주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인생 70억은 80평생만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 노철규라고 하는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노철규라고 하는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인생, 끝도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철규라고 하는 인생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예비해 놓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에게 싫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을 때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나,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야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서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그 온유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내려놓음 찬송 이전에 그 찬송가 가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래,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서 강같이 흐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신앙이구나.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생명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의 환상이며 비전이며, 함께 가는 교회가 가야 될 아름다운 길이며, 내가 가야 될 길이며, 내가 추구해야 될 길이구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2, 3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었어요. 다 저를 밀어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자리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힘이 있을 때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때 내가 죽어야 돼.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노래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찬양을 하세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대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